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님 안 가셨는데 저 같이 가신 줄 알았더니 아니시군요. 사모님만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그 안진숙 사님도 안 가셨어요? 좀 같이 가시나 했더니 그렇군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도 사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해요. 리액션이 엄청 좋아요, 저 형제가.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낮에 가셨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왔고요. 주일날에도 제주도에 계실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제주도에 교회들 많은가 봐요. 몇 차례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저희끼리 이렇게 또 합심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나오면은 좋은 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얼굴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맨날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면은 또 안 계시고 그래서 인사도 못 하고 하는데 우리 좀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뭐 서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네,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간 다들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 참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피곤하신지 다들. 저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재단 쌓으시고 이렇게 그 평일에 또 각자 하실 일들 최선을 다해서 또 하시고 또 수요예배 또 철야예배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시고 한 평생 이렇게 해오신 것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저도 그거보다 덜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덜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그 저희 세대도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 우리 주일날 말씀하는데 할까도 싶었는데 원래 좀 준비를 했었어요. 했다가 우리 그래도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 역사를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돼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또 할까 하다가 다른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좀 특식 같은 느낌으로 좀 잠깐 리프레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누구나 맞게 되는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간이면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서 우리는 태어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해 올 때가 있고요. 갑자기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허무함이 문득문득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 저 또한 저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어떨 때면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길게는 아니고요. 잠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탁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떠한 선교사님인지 어디 다른 목사님 설교한 분이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연희자매님 여기 계셔도 되는데 편하게 계세요. 여기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저는 죄 안 짓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죄는 좀 안 짓는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이렇게 하길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종이 하나 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적으라고 했대요. 하루 종일. 예, 그냥 드는 생각들 다 적어보라고. 예, 그거 하고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더니 다음번에 이제 딱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무릎 꿇으면서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적었을 때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도 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그 지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되게 교회에서 리더격으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누구나가 되게 존경하던 그런 지체였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갑자기 둘이 있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 저한테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이 누군가가 잘못돼서 내가 뭘 못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빼고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다 그러합니다. 예.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가 고쳐져야 될 점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개가천선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저희를 괴롭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게 평생 동안 고쳐지기는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얘기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한 순간들이 모두가 겪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게요? 보통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물론 이제 조금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잠깐 교회에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좀 쉬죠 일단은. 예, 그래서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고 이제 좀 멀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한번 또 큰 일을 겪든가 뭐 너무 뭐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다시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셔서 신앙이 있고 그래도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덮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 잊고 그냥 에이.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흘려보내야 되죠. 안 되는 것은 그 생각을 부여잡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피하게 되거든요. 피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의 특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피하게 돼요. 그것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사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러한 못마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냥 이거 덮어놓고 그냥 다른 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또 삶이 또 바쁘니까 덮어두고서는 일단은 난 삶이 바쁘니까 하던 일이나 마저 해야겠다. 그래서 일이나 하고, 배고프니까 일단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고, 몰라 그냥 TV나 보자, TV 보고,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죄인됨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마주하지 못하고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특성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뜨고 있거든요. 네, 직접 찾으셔도 좋고,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면서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 참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마주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굳세게 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냐면 말씀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죄책감이 들거나 내 안에 못마땅히 발견되거나 나에게 실망하거나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서 책망을 엄청 하여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자신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할 때에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산조각 나서 우리 안에서 아예 소화가 돼서 없어지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서게 되는 겁니다. 예, 두려움과 어떠한 못마땅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씨앗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덮어놓게 되면 나중에 언제가 되면 이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또 이거를 덮어놓고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또 안에서 자라기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엄청 자라게 되면, 나 신앙생활 여태까지 내가 한 20년 해봤는데, 30년 해봤는데, 40년 해봤는데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무신론자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면 죄성이 드러났을 때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계속 덮어놔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이 죄성이. 그래서 이게 번성하여서 이게 커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자신에 있는 모든 믿음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갖고 무너지는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빌 그레햄 목사님이랑 같이 이 선교 사역을 다녔던,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찰스 템플턴인가? 뭐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전 세계, 빌 그레햄 목사님 아시잖아요. 다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이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하여튼 뉘앙스가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류예요. 그러한 책을 쓰고선 나는 그냥 무신론자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 거랑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어서 나도 거기에 낀 것 같은 느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못마땅함과 내가 내 스스로의 못마땅한 것들이 막 몰려올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실제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놀랍죠, 그렇죠?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들이 맨날 다르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게 부어주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오늘 또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의 보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끄집어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억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조명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느껴질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를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제 스스로를 증오하고 싶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제가 저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리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제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수치와 공포와 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무기력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나 진짜 너무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에 회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참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도덕적인 잣대로도 저를 이제 생각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원래 아시는 분 아시지만 좀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다듬어졌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려는 찰나에 원래 그럴 때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신앙의 조금 외적인 영역이잖아요.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의견이 충돌되고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옛날의 습관들이 탁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참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이럴까? 이게 안 되나? 이러면서 엊그제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랑 친한 어떤 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막 이런저런 거를 인터넷에 이런저런 걸 잘 뒤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사 떴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너네 학교 이거 기사 떴네 이러고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탁 이렇게 뭘 보냈는데 이게 카톡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이 유튜브에서 나 설교하고 있는 거 찾았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거였어요. 그 형 한양대 교수인데 한양대 어디 매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그랬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덜컥 겁을 먹는 저의 모습에 실망을 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거를 자신 있어 하지 못할 거면은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게 맞지 않냐, 반납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할 때 저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돌이켜서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 예비 부부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예비 부부학교 이제 내용을 강의안을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내하고 남편은 이런 관계니까 남편은 이렇게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딱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우리 미지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확 싸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취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조명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딱 이거였어요. 뒤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말 잘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 누구보다 죄인이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해.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고 그러는지,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도 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몰랐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내지 아니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쓰신다 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그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있는 한, 나중에 퇴사할 때라도 알게 되겠죠.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제가 그 순간들을 조금 대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사람들한테는 되게 상상도 못한 일일 테니까요. 네. 그럴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얘기가 이제 이러한 유형의 얘기인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난 연약한 자인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지만 성경에 얘기하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보기에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죄책감이 몰려오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못마땅함들이 넘쳐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여기 20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끝으로 가장 끝에 가 있는 그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막 나한테 욕하다가 나중에는 의기소침해져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책망하고
못났다, 너 진짜 못났다라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악행까지도, 나의 그 표독스러움과 어떨 때는 진짜 누가 와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지는 나의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데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너의 그 연약함을, 너의 그 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는 말씀 앞에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즉시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세밀한 음성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잠깐 스치는 5만 가지 감정과 생각도 다 아셔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할 때도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거든요. 교만함이 나타나고요. 우리 마음속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이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 주회들 모임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예배 파트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교회 파트가 진행될 텐데, 우리 예배 때 배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연관지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잠깐 얘기하면서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새로 창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배워서 알죠?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반죽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지어지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모습이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옛 자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와서 여기 가운데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나는 괜찮네, 나는 이거 패스네, 나는 이거는 내가 알지, 내가 이건 했지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망한 겁니다. 아무도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짧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깊이가 얕아서 그렇지, 깊이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괴로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항상 눈물 질질 이렇게 흘리면서 막 힘든 그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 거고, 첫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물밀듯 이렇게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여다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되고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이 의인으로 더 바뀌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이 죄책감이 몰려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굳세게 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죄인됨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안에 있는 자니까 라고 할 때에 죄책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결론적인 얘기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드러나고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지만 그 동시에 행복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이러한 모습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됨이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감격하고 있는 우리들을 만지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봤던 진리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말 나오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띄워주시죠. 거기 14절 말씀,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나는 진리 가운데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무리 추악하고 못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대제사장 되신 그 사실을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도로 담대함을 갖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바로 내가 보는 순간, 드러내는 순간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그 파괴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죄책감에 몰려나올 때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내가 새로 창조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밭에 아버지 말씀이 다 뿌려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물 주시고 햇빛 주셔서 잘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못마땅하고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덮어놓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